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저 동쪽에 있는 버지니아 비치에서 있는 목회자 가족 수양회의에 강사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여 명이 모이는 작은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호텔을, 바닷가에 있는 호텔을 정해서 모였는데 첫날을 잘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정에 의하면 새벽기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새벽기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30여 명이 그 작은 호텔의 식당으로 다 아침을 먹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웨이트레스가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명에게 차례대로 아침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을 받는 것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웨이트레스가 식당으로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고함을 질러도 소식이 없어서 용감한 한 분이 식당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번에 주문을 받던 그 웨이트레스가 들어가서 쿠킹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30여 명 주문을 받아서 혼자서 주문을 받고 들어가서 혼자서 요리를 해서 그것을 먹고 컨퍼런스를 시작을 하려면 도저히 시간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아침을 포기하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늦게 출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살펴보면서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이 목사 눈에는 교회밖에는 생각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많은데 목사님 혼자서, 때로는 장로님들 몇 명이 열심히 고객을 접대하려고 보니까 손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용감한 자는 불평을 하고, 때로는 뛰쳐나가 버리고 하면서 내 차례는 언제 들어오느냐, 나는 언제 이 교회의 서비스를 받게 되느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언제 우리 집에 신방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덕을 볼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몇 명만 바쁘게 뛰어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불평을 하면서 사라져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교인들을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서비스를 베풀면 그 서비스에 감동해서 교회를 잘 나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를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야, 이 교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열심히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또한 좋은 교인이 되리라고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비즈니스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주인들만 바빠집니다. 책임 맡은 분들만 바쁘게 뜁니다. 교회에서 몇 명의 장로님이 많은 직책을 맡고 아주 허덕이면서 새로 오는 교인들을 맞이하고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교회는 대체로 비즈니스 모델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제가 가서 아침을 기다리던 그 모텔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고객이냐 아니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정답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섬김을 받기를 원해서 앉아 있느냐, 내가 섬기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면 우리는 바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바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냥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듯이 그들도 섬기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웨이터가 혼자서 팔 걷어붙이고 주문도 받고 식당에 가서 음식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인데 들어가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키친에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를 하면서 함께 일을 한다면 제 시간대로 다 먹고 프로그램도 잘 진행했을 텐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한 사람의 웨이트레스에 다 맡기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을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칠 것입니다. 또 장로님들이 우리 시무장로님 4명이 계시는데 이 4명이 모든 교인들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주고 4명이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섬김을 받는 자로서 장로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불평만 하고 교회를 떠나는 고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나왔느냐 섬기기 위해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니까 제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좀 유식하게 영어를 쓰겠는데 제가 자꾸 섬김을 말하는데 영어로 service라는 말을 우리가 아마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ervice,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미국 교회 가면요 11 o'clock servic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번역을 하느라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서비스가 봉사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11시 봉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11 o'clock service라는 말은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중부장로교회의 예배 시간이 11시입니다. 우리는 봉사라고 부르지 않고 예배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라는 말을 번역을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 저는 섬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문으로 적을 수 없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섬김. 그런데 섬김의 대상에 따라서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worship service. 그런데 사람을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human service. 그래서 human service,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한국말로는 봉사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worship service라고 해서 예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단어 해석을 합니까? 예배나 봉사나 같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하나입니다. 마치 서비스가 섬김으로 번역이 되듯이 우리는 다 섬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1시간 약속을 하고 11시부터 12시, 설교가 좀 길어진다면 12시 10분, 15분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섬김이 계속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친교라고 부릅니다만은 식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웨이트레스가 되어서 대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먹기만 하고, 교회 섬김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봉사는 하나로서 서로 섬긴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다 섬기는 자로서,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모두가 다 일꾼으로서, 우리 미국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까? 모두가 다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 나온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곧 섬김의 공동체이고, 그 섬김의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제보고 번역을 하라고 하면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이는이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곧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목적은, 마지막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사자도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웨이트레스도 없고 또 고객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고객이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이미 우리는 교회를 비즈니스로 바꾸어 놓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향해서, 교사들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기의 맡은 부분을 잘 다스리도록, 잘 그 섬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섬기는 수단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수단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은사가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섬김의 수단입니다. 섬김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12장 6절에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섬기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은사를 생각을 합니다. 안수를 하면 병자가 낫고, 또 어떤 사람은 투시의 은사를 받아서 남의 속을 환하게 들여다보는 은사가 있고, 또 예언의 은사, 이렇게 능력의 은사, 이런 참 놀라운 은사들을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은사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은사가 신약 성경에는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둘 다 12장입니다. 로마서의 12장은 지극히도 상식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마치 재능과 같은 은사, 영어로 말하면 탤런트와 같은 이런 은사를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이런 것들입니다. 능력 행함, 예언, 병고침, 영분별, 방언의 통역, 이런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나온 은사들은 7절에부터 기록하기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사는 줄여서 말하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어릴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위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DNA 속에 주셔서 품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 개발해야 될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영분별의 은사라든가, 방언하는 은사라든가, 방언의 통역이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특정한 그 장소와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시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제가 대체로 느끼기는,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 아주 오지에 들어가면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나 아픈 사람들은 많고 참 난감한 이런 환경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겨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손을 들어서 얹어서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이런 경험들을 선교지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이 입원을 해 있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병자가 그 자리에서 나아버리면, 이거 의사와 내가 이 컴페티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제 경쟁을 해서 의사가 잘 고치느냐, 최훈진 목사가 잘 고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은사를 안 주시더라고요. 교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중병을 앓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질 않는 겁니다. 참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불치의 병, 암 환자, 말기 환자 찾아가서 참 제가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면 벌떡 일어나면 좋겠는데, 제 목회 경험에 아직도 암 환자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신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 의사도 고칠 수 없을 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성령의 능력밖에는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많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지만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하나님만 관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실 때 특정한 인물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사역을 도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사들은, 로마서 12장에 나온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재능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참 위로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손대접을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잘 나누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커지게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잘 개발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재능과 은사를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재능과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재능은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재능은, 내 재주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끝까지 그냥 재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를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배우지도 않고 기타만 치워주면 잘 연주를 하는 사람, 이게 악보도 모르는데 듣고 그대로 외워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런 재주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은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그 재주가 은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은사로 바꿔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재능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는 얼베나 샴페인이라고 일리노이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세 대학생 이야기인데, 그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부모가 이민을 오기 때문에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떠날 때 친한 친구들 다 작별을 하고 낯설은 미국 땅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참 외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취미를 하나 만들었는데 기타를 치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그저 기타하고 살았습니다. 그 기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열심히 자기의 그 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기타를 쳤는데, 그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아주 고등학교 때는 기타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어서 기타를 잘 치게 되어서 야간업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간업소에 가서 기타를 치는데 제법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나가서 기타도 치고 돈도 벌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기다리면서 중간중간에 술을 마시면서 과음하는 일이 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위궤양에 걸려서 2번이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소에 나가면서 돈도 벌고 기타도 연주했지만은 또 술도 얼마나 열심히 마셨는지 대체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악 실력이 소문이 나서 라스베가스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밤업소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들한테 와서 연주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익사이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도 벌고 내가 좋아하는 기타도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주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내가 여기 이민을 온 이유는 우리 아들 교육을 시키려고 왔는데 나의 목표는 적어도 대학까지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내 목표니까 라스베가스에 가든 뭘 하든지 간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해라. 나는 너를 대학교 졸업하는 데까지는 책임을 져야 될 엄마니까 라스베가스에 보낼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듯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라스베가스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4년만 참고 여기도 방업소가 있으니까 그 4년만 참고 이제 어머님 소원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라스베가스로 진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울베나 샴페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해서 1학년 때는 미국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인도로 2학년 때 한인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학기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눈이 띄게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밤업소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애지중지하는 기타를 안고 목사님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기타를 내어놓고 목사님 나는 더 이상 이제 기타에 미친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타가 제법 괜찮은 기타인데 이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 구제해 주시고 저는 기타를 더 이상 만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미쳤던 기타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기타를 보니까 뭐 아주 어수룩하고 아주 낡았고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기타를 옆에다가 목사님 책상 옆에다가 놔놓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목사님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기타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왜 아직 저 기타가 그대로 있습니까? 제가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기타 팔아가지고 몇 푼 받는다고 그걸 팔아서 어디에 쓸 것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 학생 하는 말이 제가 그 기타를 살 때 4,000불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 팔아도 아무리 안 받더라도 2,000불은 받습니다. 지금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기타가 보통 기타가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기타니까 팔면 분명히 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 기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목사님은 그 2,000불 받아서 불쌍한 사람 구제해 주는 것보다 그럼 네가 그 기타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보면 어떻겠느냐, 도로 가져가서 주님을 위해서 연주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학생은 그 소리를 듣고 새로운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해서 그 기타를 다시 찾아가서 그 기타로 찬송가를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친구들을 모아서 시작이 된 밴드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밴드였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청소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젊은 목사일 때 그 알파와 오메가를 초청을 해서 찬양 집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아마 First Generation of Second Generation Ministry, 2세 목회에서 가장 첫 세대의 젊은 이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말과 방학이 되면 밴에다가 악기들과 뭐 이퀴먼트를 잔뜩 싣고 동부 지역, 뭐 서부까지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부와 동부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의 밴드에 연주를 했던 젊은이들이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 되었어요. 이젠 중진 목사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이 프레이즈 팀이라고, 한인 프레이즈 팀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한번 집회를 하면 뭐 500명, 600명씩, 전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마다 가서 아주 대선풍을 일으키는 밴드로, 프레이즈 팀으로 변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미국 땅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프레이즈 팀으로 시작을 한 것이 한 고등학생이 그 기타를 술집에서 춤추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던 사람들이, 선사하기 위해서 연주하던 그 기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주하게 될 때 나타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음악의 재주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를 주님께 바쳤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펼쳐나가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재능이 은사로 변한 것입니다. 그 청년은 기타를 연주하는 재능을 가졌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훌륭하게 기타를 연주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도, 내가 훌륭한 미술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든지 한 가지의 은사는 각자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때 재능에서부터 은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경험이든, 그것이 나의 재물이든, 그것이 나의 교육이든, 어떤 은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면 잘 훈련된 것을 우리가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놀랍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CPA인데, 장로님이고 CPA이고 하니까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 재정관리 같은 것 많이 했는데 아주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회계사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메릴랜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사무실에 들어가면 아주 사무실들이 쭉 있는데 사무실 하나가 비었습니다. 그 한 사무실은 테이블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선교를 위한 사무실입니다. 교회를 돕기 위한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방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 CPA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교회를 위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CPA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은사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CPA의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그가 받은 교육,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는 재정이라는 방법으로 CPA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지난주부터 참 우리 교회에 제주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주꾼들이 뭐 이렇게 신문에 나는 이런 제주꾼들이 아니라 음식 솜씨가 아주 좋은 분이라든가 또 농사를 잘 짓는 분이라든가 나는 나무를 키우면 도대체 열매가 안 맺는데 집집마다 가니까 나무마다 다 열매가 맺어 있는데 야, 참 손재주가 좋구나. 영어로 그린덤이라고 그러죠. 저를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면 다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대접을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재능입니다. 또 그 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재능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식구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라도 그 재능을 주님께 바칠 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를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재능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 재능의 영향을 받는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은사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산 제사로 드릴 것입니까? 섬김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6일이면 사람을 섬기도록 예배와 봉사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은사화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재능의 씨를 뿌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재주들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섬김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만이 알고 있는 재주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재주이지만은 나만 간직하기에는 아까운 재주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주여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재능을 발견하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